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전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 여자한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수고와 내 임신을 정녕 내가 증가시킬 것이고 통증 안에서 아들들을 내가 낳을 것이며 내 원함이 내 남자한테 있고 그 자신이 너를 다스리리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은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은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악과 나무에 관련된 비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읽은 슬라이드죠. 음. 그 여자한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수고와 내 임신을 정녕 내가 증가시킬 것이고 통증 안에서 아들들을 내가 낳을 것이며 내 원함이 내 남자한테 있고 그 자신이 너를 다스리리라. 하와에 대한 심판은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 및 남편만을 바라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수고와 내 임신을 정녕 내가 증가시킬 것이고 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수고도 증가시키고 임신도 증가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동물들의 임신 기간을 살펴보면 짧은 것으로는 닭이 20에서 22일, 토끼가 31일, 쥐가 19일, 쥐가 20일이고 중간 길이로는 고양이가 65일, 개가 62에서 64일, 돼지가 114일, 양과 염소가 150일 등이며 긴 것으로 말이 11개월, 소가 9개월이며 고래는 종류에 따라서 1년쯤 되거나 그보다 더 길어 1년 반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매우 긴 것은 기린이 425일, 코끼리가 660일로 2년에 가깝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40주, 곧 280일이므로 사람의 임신 기간보다 긴 것이 동물 왕국에는 많습니다. 일생 동안 임신 후 횟수와 자손수는 오랑우탄처럼 8 내지 10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 평생 동안 3 내지 4마리의 새끼만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는 한 마리에서 12마리 이상 평균 4 내지 6마리씩 출산하는데 일생에 3 내지 4회 정도 새끼를 낳게 해야 한다고 수의사들이 조언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1년에 3회 이상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평생 동안 18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쥐처럼 빠른 번식 주기로 인해 음, 한 쌍이 몇 년 안에 수백만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임신의 기간이나 임신 횟수,
혹은 출산 횟수 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해 하와의 수고도 늘리고 하와의 임신도 늘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수고와 내 임신을 많은 성경들이 오역했지만 이것은 두 개의 명사가 and 그리고 즉 그리고 뜻을 갖는 접속사 ver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법적 용어로 hendiadys라고 하며 두 개를 통해 하나를 나타낸다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문법 용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통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헨다이아디스 쉬운 예를 들면 영어로 She looks with eyes and envy. 즉 그녀가 눈과 진투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헨다이아디스인데 이것은 She looks with envious eyes. 즉 그녀가 질투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영어로 흔히 nice and warm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extremely comfort, 즉 매우 편안함을 나타내는 헨다이아디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때로 두 개의 동사를 접속사 verb를 통해 묶어서 하나의 동작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명사를 이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내 임신이란 내 임신의 수고란 의미를 갖는 헨다야디스지요. 이 심판을 저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복입니다. 일단 선악과를 먹어 저 노예가 된 여자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치지요. 하와이에게 내리신 심판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음,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통증을 크게 늘리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임신 기간과 횟수는 각각 다르지만 임신에 따른 고통이 인간처럼 심한 동물은 없습니다. 한 아이를 세상에 출산하기 위해 산모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진통을 겪어야 합니까? 사실 수고와 통증이 이토록 크지 않다면 최후 노예인 인간은 자녀들의 출생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도 만연했을 것입니다. 임신의 고통이 크지 않는 다른 짐승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커다란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꾸며 자식을 낳았기에 그를 더욱 귀히 여기고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이 인간처럼 수고와 통증을 통해 새끼를 출산하나요? 또한 그 어떤 동물이 자기 자녀를 인간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나요? 하와이에 대한 심판에는 동시에 영적 의미가 비유로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9에서 22절입니다. 그분께 그들이 묻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조금 있다가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하며 또한 다시 조금 있다 나를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말했으므로 이것에 관하여 서로들 함께 너희가 구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자신이 울 것이고 또한 애통할 것이나 쌍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 자신이 슬퍼질 것이나 오히려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슬픔을 가지니 그녀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쌍 안으로 사람을 낳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 환난을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또한 너희 자신이 지금 정령 슬픔을 가지고 있으나 다시 너희를 내가 볼 것이요. 너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 기쁨을 아무도 너희로부터 드러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가 헬라 원문 해균해를 정관사를 살려서
그 여자, 해가 정관사죠. 그 여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지요? 정관사를 이용하여 여자를 정의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무엇을 비유하나요?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의 아내, 곧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아이, 곧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슬픔과 고통 중에 낳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았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 여자, 곧 하와와 교회 및 교회가 낳은 아이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다른 복음을 통해 어렵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도 쉽게 해석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표적이 하늘 안에서 보였는데 한 여자가 해로 둘러져 있고 달이 그녀 발들 아래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로 12별들의 왕관이 있었고 배 안에 그녀가 갖고 있는데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고 있으며 아이를 낳으려 고문을 당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이 하늘 안에서 보였는데 보라, 불타는 빨강 거대한 용이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과 그 머리들 위에 일곱 왕관들을 갖고 있는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내어 그것들을 땅 안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아이를 낳은 것이 임박한 그 여자의 앞에 섰는데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그녀가 낳을 때 삼키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아들을, 남성을 그녀가 낳았는데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을 철막대기로 양치실 것이 임박하니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분의 보좌한테 움켜져 올라가셨더라. 여기 12장 1절에서 한 여자라고 하며 여자의 정체를 숨기고 있으나 계속 읽어나가면 이것이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해와 달과 12별로 된 이스라엘, 곧 교회를 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사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님께 다 경배드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사절의 그 여자는 교회를 비유함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곧 남성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지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합니다. 이분이 바로 모든 민족들을 철막대기로 양치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제 화에게 내신 심판의 내용이 단지 화와라는 여자나 혹은 그녀의 후손인 여자들만 의미하지 않음이 이해되나요? 어, 둘째, 하나님께서 어, 여자의 원함이 그녀의 남자한테 있을 것이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들의 반 정도가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 한글 흠정력 중 하나를 빼고 모든 한글 성경들이 다들 희한하게 오역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 한글 성경들의 번역을 대조해서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자꾸 오역을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축자적 번역을 하지 않았고 또한 오직 말씀으로 그 원칙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자의 원함이 그녀의 남자한테 있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여자들은 원함과 사모함, 꿈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풀지 못한 원함을 자식을 통해 풀려 하거나 혹은 사치, 돈, 다른 남자, 각종 클럽이나 여가 활동, 같은 여자들과 수다 떨며 밖으로 돌아다니기, 기타 등등에서 찾으려고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내의 욕구나 갈망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게 이상적인 남편상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된 아내의 끊임없는 요구를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은 남편이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서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둘 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위로부터 난 커플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게 되지 못한 경우, 사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또한 설령 그런 조건을 만족했다 손 쳐도, 자라온 배경이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도가 어떠하든지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 부족한 부부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둘 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 부부라면 말입니다. 사실 여자의 원함이 그녀의 남자한테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이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의 원함이 그녀의 남자한테 있을 것이란 교회의 원함이 오직 남자, 곧 그녀의 남자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에서 일탈할 때 소위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바람난 여자 고멜, 곧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허식을 원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그 남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셋째, 그 자신이 너를 다스리리라. 곧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자의 도래입니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차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인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에 14절입니다. 여자는 조용함 안에 모든 순종으로 배워야만 하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조용함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아담이 첫째로 형성되었고 다음 하와였기 때문이라. 또한 아담이 속지 않았으나 여자가 속아 넘어가 불법의 상태가 되었느니라.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하고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마귀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 아담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왜 속아 넘어갔죠?
바로 더 병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슬기로운 자라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따라서 이런 병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존여비 사상에 바탕한 구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차별도 아니요, 남존여비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명령인 것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사도 바울 개인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호흡 불어주셔서 완성된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절대 빠지거나 완벽하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이런 것을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어,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하면 안 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꿔 해석해야 한다면서 저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서슴없이 폐하며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 그들은 사탄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폐하거나 변개시키는 모든 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틈이 나는 대로 다른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사고 기능이 마비되어서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한테 다스림 받아야 하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자를 부추겨서 남자에게 대들게 만듭니다. 인본주의와 여권주의, 곧 남녀 동권주의가 바로 사탄의 다른 복음이죠. 사탄의 목적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으며 깨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죄로 눈먼 인간들이 깨달을 리 만무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곧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성경의 증언을 알고 있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했다고 여자를 우습게 알거나 무시해버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은 인격체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내는 장차 생명의 유업인 천국을 같이 물려받을 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남녀 평등을 외치는 요즘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판단하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거니와 남녀 평등 사상은 사탄 사상입니다. 사탄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왜 여자만 고통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왜 여자만 집안에 처박혀 애나 보며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해야 하느냐? 여자라고 남자보다 먹을 것이 뭐냐? 나도 우리도 가정 밖으로 뛰쳐나가 지긋지긋한 가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등등. 그때 사탄은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잘했어, 하와. 내 머리가 큰 게 정말 자랑스럽다. 역시 넌 언제나 내 밥이다. 내 밥.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놀라운 장치를 마련하셨듯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악과를
먹어 죄 때문에 완고하며 사나워진 인간의 마음이 더 완악하여져서 서로 왕이 되겠다. 서로 하나님이 되겠다. 으르렁거리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주도권 싸움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거나 왕이 둘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어떤 부대의 대장이 둘이라면 그 부대는 적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공이 둘이라면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여자가 순종하면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여자가 입을 열면 그 가정이 시끄러집니다. 다투는 여자와 협회 회관에서 사느니 지붕의 모퉁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자문은 증언합니다. 여자가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남녀 평등 사상이 시작된 서구를 보십시오. 또한 현재 그것으로 쫙 퍼져 있는 한국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더 평안해졌습니까? 천만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집안의 이교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니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먼저 결혼한 여자친구들은 결혼을 앞둔 애비 신부에게 절대 신혼 초에 확실히 남편을 잘 길들여놔야 여생이 편하지. 이때 실패하면 너 평생 고생만 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잘 불복종하며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기뜸해 주기도 하지요. 남편 길들이기입니다. 이것은 남편 길들이기가 아니라 남의 가정 파괴하기입니다. 마음 아픕니다. 이 모두가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죠. 사탄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목표가 가정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여성들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보살피는 것 등 가정을 돌보는 것을 고통이나 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남편이 땀 흘려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자 권리듯 말이지요. 그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채우기 위해 여자도 밖으로 나가 일합니다. 자식 교육과 물가 등을 핑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말이지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눈높이를 성경 말씀에 맞추십시오. 남자가 입는 옷이 있고 여자가 입는 옷이 있듯이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길이와 무게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여자는 여자로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섬세함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유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저버리고 역기나 아령을 들고 설친다면 그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힘이 세다고 좋은 것입니까?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이 근육이 부드럽고 미끈한 것보다 한수입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설 곳이 없게요? 왜 가정일을 고통이나 고역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하신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현숙한 아내와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바로 현숙한 아내요,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남자는 돈 버는 것과 같은 형이 하학적인 일을 한다면 여자는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을 교육하고 그 영혼을 키우는 것과 같은 형이 상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고귀한 일을 버리고 오히려 저질적인 일에 뛰어들려 하시나요? 가정을 지키십시다. 여러분에게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영혼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왜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열등하고 천한 것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2, 4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직접 소환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며 그들 중 거대한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느니라. 하지만 너희 안에서는 그것이 이렇지 않으니 오히려 너희 안에 누구든지 거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일 것이며 너희 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의 노예일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의 영혼을 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기 때문이니라. 사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모두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높은 자는 남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고 낮은 자는 남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요.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알이 뻘겋죠. 명령어 대접받으려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섬김을 삶의 허식을 이용하여 천한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이 세상과 반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순서요, 순리입니다. 크고 으뜸이 되는 자가 작고 천한 자를 섬기고 대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배웠지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노예 형체, 천한 노예들을 가르치시며 고치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복종한다는 사실이 낮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할 때 그것을 낮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종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복종함으로 남편을 녹여서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지요. 때로 어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만 해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고 싶어도 당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기로 안 믿는다. 오기로. 믿어봤자 남편 위에 타고 기어오르는 것밖에 더 배워? 오늘부터 당신도 믿지 마! 남편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혹은 학식의 면이나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 열등할수록 더욱더 복종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남편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합시다.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그 어떤 권면도 이로부터 나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선악과를 먹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십자가 본만 들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내의 순종이나 복종만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지 교회가 예수님께 먼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병약한 그릇이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두 선악과를 먹어 죄졌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우리
부부의 문제를 송두리째 맡겨버립시다. 남편과 아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맺을 때 가정을 지상 낙원이요 스윗 홈으로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할 때 남편은 복받고 형통하며 집 안에서 가정일을 꾸려나가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듯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으며 이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모든 성경 말씀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이 증언하듯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0에서 33절입니다. 여자들아, 각자의 남자들에게 주님께 하듯 할지니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 자신께서 몸의 구세주이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한 여자들도 모든 것 안에서 남자들에게 복종되어지니라. 남자들아, 여자들을 너희가 사랑하리니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그래서 당신 자신을 그것을 위해 넘겨 주셨으니 그것을 말씀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 하시니 그분 자신께서 교회를 당신 자신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바치시려 하시니 점이나 주름이나 무슨 이와 같은 것들을 갖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며 흠없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또한 남자들도 자신의 여자들을 자신의 몸들처럼 사랑해야 하느니라. 자신의 여자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느니라. 아무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했던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에 떡을 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느니라.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에 남겨둘 것이요. 그의 여자한테 붙게 될 것이며 그 둘이 하나의 살덩이가 되리라. 이 비밀이 거대하도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한 교회에 관하여 이르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희 하나하나는 각자가 자신의 여자를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하니 그래서 남자를 그녀가 두려워하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 하늘들의 왕국의 그림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인 하늘들의 왕국을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신부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신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쌓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자들의 모임이지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해사는 수고를 당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형체가 이루어지면 해산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한 명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 이렇듯 힘든 이유는 모두 선악과를 먹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 수고와 내 임신을 정녕 내가 증가시킬 것이고 통증 안에서 아들들을 내가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결국 신랑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라 불리는 신부인 교회의 자녀들이 위로부터 나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자신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잘못 배운 것, 까닭이 있지요. 잘 생각해보면 좀 끔찍합니다. 제 신랑이 예수님이라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구성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 교회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 곧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하나님, 곧 예수님만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남자, 곧 우상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실체는 세상이며 그 뒤에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숨어 있다는 진리를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이지 개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 양의 아내가 교회이며 장차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우리 어머니인 교회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장차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부부가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살듯이, 아니, 검은 머리 영원히 검은 상태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슬픔이나 고통 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긴다며 바깥 일에 바쁜 여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순종했느냐? 물을 때, 예,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복종했습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네가 눈에 보이는 내 남편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게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책을 들을 것이며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남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는 예, 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온몸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내가 어찌 눈에 보이는 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읍시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곧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내 수고와 내 임신을 정녕 내가 증가시킬 것이고 통증 안에서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며 내 원함이 내 남자한테 있고 그 자신이 너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장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요. 그분을 교회는 사모하고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막힌 영적 부면이 숨어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부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다 이루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또한 아내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오직 당신 자신의 몸을 버려서 당신의 영혼을 버려서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오니 저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사랑을, 당신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에게 속아 여건주의와 인본주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많은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 백성, 그리스도의 당신의 백성이 알게 하옵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을 그 끝까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하죠.